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와 영혼을 영원히 있게 함이니. 아멘. 시작하기 예상으로 수요일 날 우리 사구역 어르신들 식사 어디 외출해서 먹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어떤 조진순 할머니인가 하여튼 만성교회에 다니는 어떤 할머니가 만성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서로 부임해서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 이야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진순 할머니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더 좋다고.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목소리도 막 쩌렁쩌렁쩌렁 하고 그래서 더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느 목사님 더 좋은가 배틀이 이렇게 이제 거기는 우리 목사님 좋다 한번 와보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더 좋다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다, 우리 교회가 더 좋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애정이 생기거든요. 안 좋다 하더라도 못생겼다 하더라도 좋다게 여기고 이렇게 다니냐 그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 또 어디 보리밥 집에 가가지고 그언니 보리밥집 가지고 맛있게 먹고 우리 목사 이렇게 차량 봉사로 섬기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일날 열심히 나오겠지. 오늘은 보리에서부터 다 빠졌어. 조진순 할머니 빼고는 열심히 성기면 목사님 사모님 그때 와가지고 이렇게 식사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태워가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주일날 열심히 지켜야지. 주일날 없어. 진짜 일이 있어 빠졌겠지만 하여튼 웃으라고 이렇게 잠이 올까봐.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실제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다 아니면은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전에는 좁았던 마음이 그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마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넓게 해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 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누구의 마음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야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에 이 오늘 주인공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아무 일도 말도 걸지 말고 또한 전도의 사명을 주는데 중간에 도중에 어떠한 사람도 관심 갖지 말고 가라. 무난하지도 말고 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로마의 목표를 두고 복음을 전하면 굳이 이 오네시모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주님 내가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내가 굳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 사람은 또 비천한 종이고 도망자고 또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나왔던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바울을 비방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더 큰 사명이 자기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네시모 그 한 사람 관심 안 가져도 아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오네시모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오네시모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바울이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길가에서 전하는 그 복음을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듣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지켜보고 그가 회개시킨 사람 중에 엄청나게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바울의 변화를 통해 이제 오네시모의 변화를 통해서 또한 섬기기를 기뻐했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그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되죠. 편지를. 실제적으로 바울은 자기가 편지 쓸 때에 원래 성경은 누구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기록이에요? 성령의 기록이요? 사람이 기록이죠. 사람이 썼잖아요. 성령이 쓸 거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그 성령께서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고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용하게끔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성령이 사람의 사고와 그 범위와 그 깊이를 통해서 쓰게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 빌레몬서를 쓰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는 어떻게요? 그가 끊임없이 한 단어 한 단어 고민해 가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성경을 쓰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지만 그 목적은 분명했죠. 어떤 목적이요?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귀한 동력자로 쓰임받기를.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자기를 변호했다면 이렇게 신중하게 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를 위해서 변호하는 데에 굉장히 신중하게 단어 하나도 굉장히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자기가 성경에 이제 보면 자기가 쓴 여러 가지 편지 중에 자기가 직접 쓴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 대필자를 세웠어요. 대필자를 세우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이게 구술할 때 받아 쓰게 했어요.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시력이 이렇게 그때 이제 안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늘 대필자를 이렇게 쓰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 성경책에 빌레몬서 1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가르니와 내가 이에 내 자신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았노라. 실제적으로 이거는 나 바울은 친필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안질이 걸려서 이렇게 쓸 때도 보통은 작은 것이 아니라 이게 대문자로 크게 이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글씨를 쓸 때, 그리고 이 빌레몬서가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내가 친필로 쓰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자를 우리도 용납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공공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우리는 그들의 당장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다 출소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내가 회개해서 등록해서 신앙생활 해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차피 예전에도 범죄인이 있어, 범죄 경력이 있어, 우리는 저 사람을 옹호해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변화되기를 결단하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못 그럽니다. 그러기가 힘듭니다. 왜냐?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라고 해버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넓혀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되고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에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좁아지면 사람들이 좁은 눈으로 판단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가득하여서 사랑해 줄 수 있는 자, 긍휼히 여겨 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도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자,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돌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을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처럼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러한 상황이면 우리도 어떤 마음이 그렇지, 성경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돌로 쳐야지. 이것이 우리가 지금 때로는 율법주의로 빠지고, 때로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판단대로 쉽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정죄함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만 그것을 나는 안 그러지, 그런데 쉽게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죄 있는 자가 먼저 도로 쳐라. 그렇지. 내가 저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째 저 죄인을 내가 돌로 칠 수 있으랴. 그런 마음이요, 그 가늠한 여인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쉽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이 크게 안 보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그러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정답이고 너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하는 옳고 그름에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판단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 먼저 합니다. 비판. 판단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그러한 마음, 실제적으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그가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구나.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요, 이 죄인 취급을 받는, 어쩌면은 이 노예, 종살이하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들 가운데는요,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이란 주인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억눌리고 억압된 그러한 종들에 대해서 긍휼을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인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에게는 그 나름대로 빌레몬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어떤 기도의 어떤 훈련과 기독교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또한 그에게 베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친절하게 베푼 그러한 것이 오히려 오네시모에게는 이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딱 이런 부분들을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종살이 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꼭 지켜야 돼. 그리고는요, 결국엔 주인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벗어나게 되죠.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네시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그가 구원받을 만한 대상이 되는가? 그는 골로새서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는 그쪽으로 가는 가운데 골로새서에서 그가 이제 혹시나 많은 공간들에게 발견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로마로 도망가게 되죠. 로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사람을 찾아내기 지금처럼 사람 찾기가 쉬운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이 행방불명 되면 이게 찾기가 굉장히 지금 뭐 CCTV가 다 있고 블랙박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 신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미제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숨어가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로마에는 대도시 가운데에 거기에 숨어버리면 찾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강도들의 무리들 중에, 사람 범죄자들의 무리들 중에 거기에 끼어서 자기의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목을 했냐? 하나님이 그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을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오네시모 말고 없습니까? 이때 당시에 더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때 당시에 굳이 이 종살이를 하다가 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오네시모 말고 구원할 사람이 하나님께 없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주목했습니까? 그것도 주인의 해를 끼치고 잡혀서 범죄 죄인의 치료를 받을 만한 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은 주목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도시에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말고 구원받을 대상자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말고 더 똑똑한 사람, 우리 말고 하나님의 일꾼 쓰일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학벌 좋은 사람도 많고, 더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더 대단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 이게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나를 택해서 주님의 자녀로 삼았을까? 그래서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네시모를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택하시고 일찌감치 나를 택하셔서 여러분 지금 뭐 집사, 권사, 성도 이거 직분 받는 것이 얼마나 나 같은 자가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 집사, 권사 되는 게 얼마나 근데 이것을 소중하게 귀하게 아우 뭐 목사님 뭐라면 아유 안 하고 말지 뭐 아유 그럼 뭐 때려치면 되지 뭐 아유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안 하고 말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는 값없이 받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하게 여겨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것 이야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그 구석에서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교회 직분자로 항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헌신하겠습니다. 이래도 부족할 판에 뭐 조금만 뭐 힘들면 아유 뭐 안 하고 말지 뭐 이러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5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세에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미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 예전에 여러분 이제 옛날 사진 우리 이제 50주년 총회 때 이렇게 그 창립 감사일 때 이제 좀 빨래줄로 이렇게 해서 옛날 사진을 이렇게 좀 걸어 놓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 사진에 보면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야, 촌스러워도 그렇게 촌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아유 머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아 지금은 여러분들 용된 거예요 용된 거. 이게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이거는 돈도 없고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게 긍휼히 여길 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 그 얼굴도 진짜 그 70년대, 80년대 아니면 6.25 사전에 뭐 싸들고 내려 피나는 그 얼굴 같은 그 얼굴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 가서도 어디 비싼 데 가서 머리 파마 샥 하고 옷도 깔끔하고 뭐 어디 가도 뭐 빠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 제가 뭐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파마하고 오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막 웃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길 긍휼히 여기신 그것이 다른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게 은혜 주셨구나. 내게 긍휼히 여겨 주셨구나. 그리고는요 두 번째로 이 도장 오네시모가 회개한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한 것이. 그래 그는요 정말 도저히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그가 주인의 친절함을 받고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손해를 끼쳐가면서 도망을 하였겠습니까? 그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그는 로마에 완전히 숨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 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도망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손이 쇠사슬로 묶인 그러한 상태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자기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마음에, 이 오네시모의 마음에 감동이, 그렇게 굳었던 마음, 그렇게 악했던 마음이 거기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자신에게 의롭게 행했던 그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이 주인에게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박히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에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택하심을 믿은 오네시모는요,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변화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을 보는 것.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을 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작에 믿었다면 라고 하는 마음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전도하길 잘했구나. 이청재 권사님 오늘 데리고 오신 분 박식사본 나오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기 김선인 장로님이 여기 이제 다녔고, 그래서 내가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작에. 인사로 왔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진작에 믿어야 되는지, 그 말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가 변화되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용서, 잘못을 구해야 되겠다. 그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가 다시 로마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무도 누가 터치를 하지 않지요. 그것도 그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죠. 자기는 가고 싶을 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내가 주인에게 돌아가면 어떤 처벌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서 다시 종살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종살이하러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인에게 해를 끼쳤고 그 해를 끼친 것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용서했으면 됐지. 내가 해를 끼친 사람, 내게 잘못한 사람,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굳이 용서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전에 그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 자녀가 이제 그때는 유치원 학원 차량 운전수였는가 그랬는데, 그 차량 운전수가 자기 딸을 이렇게 악하게 했을 때에 그가 감옥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는 이 어린 아이의 그 피해를 입은 엄마가 찾아가서, 그 엄마도 교회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가서 보았는데, 자기는 애기 엄마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감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당신이 용서 안 해도 나는 마음이 편안해. 그 모습을 보고 이 주인공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는 잘못된 은혜지요. 깨닫지 못하는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를 끼친
끼친 사람에게 우리는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손해를 입힌 주인에게 돌아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리라.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주님 앞에 회개는 해요. 아멘. 나 잘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 줬습니다. 그럼 그것이 끝이에요. 그 상처 준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런 미안함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거기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죄로 말미암아 문제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고는 굉장히 거룩하게, 그러고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회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킨 자는 어떻게요?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그 주인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 갚아라, 내가 갚겠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동역자를 위하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타락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이거 값없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네시모에게 모든 죄를 완전히 파괴하였고, 처음부터 다시 그는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을 통해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 가끔 회개할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그 마음속에 나는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냥 듣고 많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는 별로 그게 중요함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에 또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입하여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개입하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 드리는 것이 좋으냐 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계획 속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이요 우리에게는요 최고로 좋은 것이죠. 오네시모는 집에 머무를 수도 있었고 결코 또한 도둑의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쩌면은 그는 복음을 참으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도망가. 그런데 도망가서 바울로 도망가고 로마로 도망가고 그 가운데 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개입하시고 어쩌면 사탄의 게임에서도 빠져있는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셨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저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큰 누님 이제 신앙생활 안 할 때 끊임없이 그렇게 옆에 좋은 사람 만나서 복음 듣게 하시고 제가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만나서 교회에 몇 번, 그 전에도 몇 번씩이나 교회에 발은 한 번씩 사람들이 하도 가자 해서 가기는 했었지만, 뭐 이제 신앙의 기초를 쌓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 속에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등록하게 하시고, 새가족 공부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잘 이렇게 정착하게 하신 것. 바로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든지,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든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성님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매일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예수 나의 구산도 성령과 비로소 얻었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오늘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세상과 나는 남 돌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책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로습니다. 아멘.